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정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77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임을 의식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어떤 백성인가, 우리를 이곳에 두셔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깊이 깨닫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3대 절기를 비롯한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내다보고 은혜를 받는 방식으로 지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방식이죠. 1월 14일에 지키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내다보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무교절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뜻을 깊이 상기시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77절은 6월절을 지킨 후 7 안식일이 지나고 50일째 지킨다 하여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요. 7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7일이라고 한다면 7이니까 7, 7에 49, 그 다음 50일째 지키니까 오순절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7 안식일 후에 지킨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77절이나 오순절은 같은 절기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추수 열매를 드린다고 하여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른 비를 따라 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이쯤에 되어 열매를 거둡니다. 그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이 절기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그들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로 설명을 합니다. 맥추절의 성격이 이러하므로 오늘 본문 12절에 그 절기를 지킬 때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해요. 왜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여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기뻐하는 날에, 이 기쁨의 날에 애굽에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세월은 인고의 세월이고 바로의 압제에서 신음하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어려운 정말 환난의 때가 그 애굽의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는 아무리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도 그 열매가 자기들 몫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밤낮으로 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도 그 열매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지배하는 바로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3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땅에 씨앗을 뿌려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질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도록 수고해도 그것을 차지할 권한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열매가 많든지 적든지 자기들의 것으로 거두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참 기뻐하며 은혜를 생각하였겠어요. 이는 그들의 수고와 능력 이전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 7.7절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너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복을 베푸셔서 너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만복이 있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아가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정하여 그리고 기업이 없는 그리고 먹고 사는 길이 어려운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아가 함께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오늘 너희도 기업이 없는 자들과 똑같은 처지임을 알기에 기업이 없는 자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거죠. 그러면 7.7절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여진 신약시대의 성취로 볼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구약시대의 7.7절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그 의미는 무엇으로 밝혀지는 겁니까? 신약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것을 또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서 50여일이 지난 걸 또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강림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였듯이 이제는 성령이 역사 가운데 단회적으로 강림하여 오셨단 말이죠.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마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수확의 기쁨을 기업이 없는 자들과 나누면서 함께 기뻐했던 7.7절이
신약에서 성령 강림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진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즉 영원한 기업과 무관한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열매로 거두어진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복음이 전하여진 반경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일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 첫 열매를 거두어들인 감사의 절기가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거두어들인 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의 구원인지를 알고 그 은혜의 복됨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삼으신 뜻이 이 세대에 잃어버린 영혼을 거두어 주께로 인도하는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7.7절을 통해 나타내신 은혜이고 신약시대의 교회가 받아 누리고 있는 성령이 주신 은혜와 능력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신약의 빛으로 조명하여 본다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단지 열매를 거두어 감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에 담겨있는 구원과 안식의 은혜는 겉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로 한정되지만 그 이면에는 신약으로 확장된 의미가 이미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3장 15절 17절을 보시면 오순절에 처음으로 거둔 밀을 빻아서 떡 2덩이를 만들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것을 세소제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신약 교회가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새 소제로 드려지는 것을 내다보게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웠죠. 하나님 앞에는 유대인, 이방인이 열매로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새 소제로 드려지는 것을 이미 희미하게 남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약의 7.7절이 내려왔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분명히 성취됩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여 신약 교회를 일으키신 성령님은 오순절에 강림하여 신약 교회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은 믿는 백성을, 믿는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과 함께 한 생명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무교병의 삶, 고 죄 없는 삶을 지향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구약의 절기는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 앞에 신약의 조명으로 보자면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펼쳐져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가를 이미 절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어 지키라고 한 거죠.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기에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합당한 상속자로 세워가시는가? 준비시키시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비밀한 일이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13절 제가 또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참 그들이 다 알아듣기 어려운 비밀한 일을 전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너희를 떠나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하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7절은 성령의 오심과 능력의 역사를 내다보는 절기인데 이제 신약교회가 세워짐으로 성취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77절의 핵심, 본질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실제가 드러났단 말이죠. 77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성령 강림의 역사는 77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성령 강림의 역사는 형제 사랑과 기쁨의 나눔과 복음 전파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한 목적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이해해야 되지.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오해하기 십상이죠.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일이 주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과 은사를 베푸셔서 견고히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 상실한 안식을 회복하시고 죄를 이길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요. 지금도 성령님은 이 일에 대하여 가장 전문가이시고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는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셔서 신앙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구약에서 77절이 가르치는 절기의 깊은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